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한여름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처서가 지나면서 한풀 꺾인 듯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높아 보이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것 같죠. 재래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각종 과일들이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해의 계절도 어느덧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농사도 잘 연결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경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 시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깨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붙드셔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예배당 종소리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4, 50년 전만 해도 시골이나 또는 도시거나 교회마다 종이 있었고 모든 예배 시간에 초종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재종을 울렸습니다. 종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교인 중에 아마도 가장 성실하신 분이 맡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종지기가 참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손으로 종을 울리면 교인들이 주섬주섬 성경 찬송을 챙겨서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종지기가 참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커서 종지기가 돼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종은 되게 경박스럽죠. 노래도 나온 것처럼 학교 종은 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근데 교회의 종은 굉장히 점잖죠. 댕그랑땡, 댕그랑땡. 안 들어보신 분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교회 종은 그렇게 울렸어요. 땡땡땡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리 나오너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의 종은 교인들에게는 예배 시간을 재촉하고 또 마을의 경사나 또 부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종소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고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주기도 했죠. 이처럼 예배당의 종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7, 80년대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음공해라고 하는 미명으로 교회당, 예배당 종소리는 사라지게 됐고 대용으로 차인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다가 그마저도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유럽을 방문했을 때 종소리를 들으면 무척이나 반갑게 들립니다. 지난 2월에 작고한 이호정 선생의 유고작이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책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엮은 책인데 성서에서 3개의 동사를 골라내서 교회의 대사회 정체성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은 9월에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 때 읽을 생각입니다. 한국인은 들음을 통해서 영적 각성에 익숙한 민족이라서 우리 신화를 보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유독 많다고 책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들으려 해도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릴 수 있습니다. 돌아서는 나를 부르면 왜 부르는가 싶어 돌아봅니다. 하지만 눈은 뒤통수에 없으니까 부르는 소리가 없이는 절대 뒤돌아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보는 것은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이고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입니다. 보는 것은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다. 그러나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는 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듣는 일이 감각을 넘어 지각과 또 신앙의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듣는 방식에는 같이 귀로 듣는 거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를 썼는데 듣다, 듣기 이런 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듣기라고 하는 말은 히어링과 리스닝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구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어링은 자연적으로 들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을 히어링이라 하고, 또 리스닝은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집중해서 들을 때, 즉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어링은 훈련이 필요 없지만 리스닝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듣기입니다. 그래서 리스닝을 경청이라 이렇게 하죠. 이어령 선생은 오래전에 문명의 전환 시대를 언급하면서 산업사회를 개미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고, 또 지금의 정보사회를 가리켜서는 거미의 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망으로 얽히고 설킨 시대,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에서 경청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경청의 소통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상담 기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청의 기술이 대두되어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함성을 들어야 하고 광장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진영의 박수 소리에 도취되면 길을 잃게 되죠. 역사의 맥락도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무당이나 법사 또는 스승이라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경청의 기술, 경청은 덕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청은 학습해야 할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뜬다는 것은 더 오래된 얘기고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엉덩이만 뜬다. 혹 왜 엉덩이만 뜨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이 말은 말이 많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이 많다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얘기인데, 물에 빠져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붕어하고 얘기하느라 입이 아니라 엉덩이가 뜬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 행동한 건지. 기독교인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는 게 많으니까 나가면 가르치려 하고 막 설교하고 전도한다고 붙들어 놓고 커피 한 잔 사주고 3시간씩 붙들고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이제 전도 방식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아픈 이야기들을 인내하며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아파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 나가자고 얘기 안 해도 궁금해져서 따라 나오게 돼요. 자, 구약 성서에는 히브리어에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샤마의 명령어입니다. 쉐마. 들어라.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경청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넓게는 기도에 응답하다, 이해하다, 비판적으로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115번이나 구약 성경에는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같은 뜻인데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아쿠오는 무려 430회가 신약 성서에 사용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바라보라는 말씀보다 들으라, 경청하라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죠. 전해주는 복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리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듣는 것이죠. 경청이란 깊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경청은 온몸으로 감각을 넘어 지각과 영혼을 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청하는 자세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중, 겸손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경청을 통해서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면 그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사람은 느낍니다. 이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셨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은총에 목마른 영혼, 가난에 지친 영혼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명의 양식을 받으라.
내게 와서 들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55장, 이사야 55장 2절 중간에 보면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영원히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뜻을 헤아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전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일상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경청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기도가 호흡인 것이죠. 걸으면서 일하면서 침묵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곧 경청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기도의 숨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성 베네딕트 수녀원의 일상을 담은 그런 다큐 영화입니다. 지난번 6월에 이제 남프랑스 여행에 여운이 남아서인지 마음이 끌려서 보게 됐는데 무려 124분, 그러니까 2시간 4분 동안 거의 대화나 나레이션도 없이 수녀들의 일상인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노동,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도 뭐 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몇 분씩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내지는 수녀들의 숨소리만 들려요. 이 극장에는, 그날 극장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단체로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 대부분 머리들이 없어졌더라고요. 다 쓰러졌어요. 보고 나와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고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잔상과 함께 그 수녀들의 삶이 경청이고 그들의 신앙이 경청이며 고요 속의 경청이 그들의 삶과 이 수녀원을 지탱하는 근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경청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청득심이 아니라 이청득신, 믿을 신자를 써서 들으면, 마음으로 물론 들으면,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청득신. 자, 우리는 이렇게 잘 들으면 살지만 잘못 들으면 망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진 결과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2개가 있다. 그 중에 그건 건드리지 마라. 특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듣지 말아야 할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렸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던지는 질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 그 대화 때문에 인류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잘못 이해하게 되고요.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결국 그릇된 것, 패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삶을 파괴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들어야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꼭 들어야 할 것은 잘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지 않아도 될 일에 더 쏠깃하고 그리고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빠지기도 하죠. 그들이 훨씬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거에 아주 구속해가지고 속박시켜 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속는 거죠. 자극적인 거, 뭔가 한방, 뭔가 좀 짜릿한 거, 뭔가 뜨거운 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매일 먹는 밥상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먹는 외식입니까? 별 맛없어 보이는 밥상이지만 사랑과 정성이 담긴 가정의 밥상 아닙니까? 요즘 정체를 모르는 기독교의 탈을 쓴 자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돈도 날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생활도 파괴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열려 있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면 쏠게 돼서 듣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몇 차례 그런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완전 신앙이 망가진 거는 둘째치고 가정이 파탄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뭘 들어야 하느냐,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오늘 신약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은
잘 듣고 새겨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즐기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권면이죠.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올리버 웬들 홈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고 글에 썼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경청 훈련이 먼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낮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요란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어보십시오. 끌어안고 있는 모든 걱정과 긴장도 풀어놓으십시오. 이미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여십시오. 방어벽을 허물고 경계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무엇이 들립니까? 내 혼란한 내 마음의 소리만 들려요.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긴장도 걱정도 근심도 내려놓고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여세요. 이미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은 주님이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젠 주님이 만들어 놓은 뜰악에서 자유를 좀 누리십시오. 주님의 숨결을 듣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이웃의 신음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 속에서 성령의 숨결을 느낍니다. 참된 것을 민첩하게 듣고 거짓을 분별하며 경청의 덕을 세워가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